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앞쪽에 보니까 마가는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서로 다른 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의 첫날 이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유월절이 무교절 가운데 하루인 것처럼 유월절이 무교절 속에 포함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둘은 다른 날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어지는 행사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먼저 있고 그 뒤에 7일 동안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나 붙어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늘 연이어 있다 보니까 편의상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이 늘 붙어 다니다 보니까 편의상 한데 묶어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여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연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로 취급받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유월절이 언제인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 유대인의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선 유대인의 첫째 달은 1월 달이 아니에요. 우리는 1월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1월이 첫째 달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첫째 달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약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4일쯤 되겠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14일, 15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로 보죠?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다음 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밤 12시부터 다음 날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가 다음 날이에요. 몇 시부터 다음 날이라고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새 하루가 시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녁 6시부터 내일입니다. 우리는 저녁 6시, 7시, 8시 그냥 다 같은 날 저녁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저녁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14일의 저녁이 유월절이다라고 할 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해로는 14일 저녁이구나 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15일의 시작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오늘은 한국인의 시간을 따라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유대식, 한국식 시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그러니까 14일에 양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이 같이 먹습니다. 14일 저녁 식사로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저녁 준비를 위해서 그날 오후 서너 시경에 양을 이제 잡지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14일에 안 하시고 원래 14일에 해야 되는데 14일에 안 하시고 하루를 당겨서 13일 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14일에 유월절 식사를 안 하시고 하루 전날인 13일에 하셨을까요? 그것은 14일에 진짜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14일에 유월절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도 참 정확해요. 주님이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월절 저녁으로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보통 양을 오후 서너 시경에 잡거든요. 근데 주님이 딱 그 시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것을 죽는 시간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당시의 유월절은 모든 국민에게 축제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자 잔칫날입니다. 과거 출애굽하기 전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림으로 비장하게 그렇게 보내는 밤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저 가족끼리 모여서 양고기 먹고 구원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냥 명절날인 거예요. 추석 같은. 이게 현대인들과 좀 차이가 있죠. 마치 8.15 광복절을 대하는 1세대 사람들과 요즘 사람들의 차이랄까요? 여러분, 광복을 직접 겪은 광복 1세대는 8월 15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겠죠. 해방에 대한 기쁨도 있겠고 또 이날이 오기까지 희생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쓰리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8월 15일이 무슨 날이냐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그냥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어디 놀러 가는 날. 광복절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태극기를 걸기도 하지만 그냥 형식만 있는 것이지 그 당시의 광복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겠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던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전날에 있었던 그 비장함은 없어지고 그냥 큰 명절이 시작되는 들뜬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 출애굽 전날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내일 피 흘려서 죽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 장소를 알려주세요. 13절에 보니까 성내로 들어갔을 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성 안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나 싶겠지만, 당시에는 물을 전부 여성이 길었기 때문에 남자가 물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아마 금세 눈에 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물을 죄다 여성들이 길었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저와 아내가 물을 함께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와 비교하면 제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걸 알아줘야 될 텐데. 아무튼 이 물을 깃는 남자를 따라가서 집주인을 만나고, 우리 스승이 유월절을 보낼 객실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이미 만찬 준비를 끝낸 다락방을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명절에는 성 밖에 살던 사람들도 다 성 안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날 방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270만 명이었다고 적고 있어요. 270만 명. 여러분, 요새 초인류 관광지도 이 정도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성안이 바글바글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떠밀릴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데 숙소를 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을 구한다는 것은 더 어렵겠죠?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아실 텐데, 왜 휴가철에는, 성수기에는 숙박시설을 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격은 어떻죠? 비성수기에 비해서 극성수기에는 약 2배가량 점프합니다. 6월절은 말하자면 극성수기죠. 그럼 이날에 이 다락방 주인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날은 어쩌면 부르는 게 값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을 어떻게 하죠? 그냥 예수님께 내어드려요. 이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조금 싸게 해드릴 수는 있어도 무상으로 드린다는 게 쉽지 않죠. 게다가 예수님이 당시의 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권력자들과 계속 충돌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던 때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 방을 제공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께 가담하는 자로 비칠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이건 지역 유지들에게 찍히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손해가 닥칠지 모르죠.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 헌신을 해도 나름 계산을 하면서 하잖아요. 너무 희생하는 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예 헌신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저것 따졌을 때 가성비가 좋은 헌신을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보기에 괜찮은 헌신. 또 시기적으로도 헌신하려면 내가 충분히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요구는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아요. 헌신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단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요구, 어떤 갑작스러운 헌신의 요구 앞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못하고 시간을 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집주인은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요구에도 즉시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종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반응이죠.
내용을 들어보고 무슨 얘기인가 듣고 나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순종의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본문의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 안 하니까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곳이 진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면 마가는 참 멋진 사람이죠. 이런 대단한 헌신을 해놓고도 이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무명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것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이라면 이 헌신 이후로 이 장소가 얼마나 복된 장소가 되는지 몰라요. 훗날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요. 또 초대교회의 근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헌신으로 인해서 이 장소가 얼마나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까? 그저 여행객을 맞이하던 숙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대한 공헌을 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 또 초대교회의 근거지가 된 것이죠. 헌신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장소마저 복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의 중요함이에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먹을 음식이에요.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과 같은 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하나 신경 쓰는 게 장소예요. 장소. 이 장소라는 게 그냥 모일 공간이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장소에 누룩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장소에 있는 누룩을 싹 제거해야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에 두고 집안 곳곳에 등불을 켜서 집안을 바짝 말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눅눅해서 생긴 곰팡이들을 이날 다 청소하면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장소, 예수님을 모실 내 마음의 집이 어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곰팡이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따 집에 가실 때 팡이제로 하나씩 다 사가지고 집에 있는 곰팡이를 없애십시오. 이런 곰팡이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 점점 퍼진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적은 누룩이 나중에 보면 온 덩이에 퍼져 있어요. 죄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의 습관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내 삶 전체에 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가 내 삶 전체를 장악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방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 생활 가운데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죄의 곰팡이들이 없어야 주님이 쾌적하게 머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장소인데 예수님이 머무셔야 되는 그 공간이, 내 마음속의 집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우리의 속을 정결하게 가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집주인과 유다가 자꾸 비교되는 것 같아요. 집주인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대목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데 반해서 유다는 고작 은 30냥에 당시 노예들의 몸값이었던 은 30에 스승 예수를 팔아넘겨요. 또 집주인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는 누룩들,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곰팡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아예 주님이 속에 계실 공간이 다 사라져버린 느낌입니다.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즐거운 만찬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주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는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심령이 매우 괴로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온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게 아픈 거죠. 더욱이 18절에 보니까 그 배신자는 나와 함께 먹는 자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예요. 여러분, 같은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건 가까이에 앉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비단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그를 바로 옆에 앉혔다는 것은 평소에 가까이에서 식사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가요? 시편의 기자도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했고 가깝게 여겼던 친구의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속상해합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은 어차피 정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죽음으로 모는 자가 자기와 가까웠던, 자신이 가까이에 두었던 사람이라는 게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차라리 잘 모르던 사람에 의해서 죽는다면 이 정도로 속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죠? 다들 근심하면서 한 명씩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의 이 대답이 자신은 그럴 리 없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나온 말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 한 말이었는지, 둘 중에 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혹시 그 사람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랍비요, 나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가요? 흔히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다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이미 죽일 마음을 굳혔고 그의 몸에 기대서 식사를 하고 배신 예고를 들으면서 근심하는 표정으로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유다의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아마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아요. 이런 싸가지. 저도 모르게 따귀를 때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충직한 11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이 11명의 제자들 시켜서 얼마든지 유다를 포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자기의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해요. 일단 앞에 있는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믿었던 제자에게 뒤통수 맞고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본인이 준비해온 대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유다의 배신을 처음부터 알았으면서도 막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정해진 일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유다가 도와줬기 때문에 유다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차피 정해진 일입니다. 주님은 애초에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여러 인연을 맺으시는데, 유다는 왜 하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로 관계를 맺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끔 그렇게 섭리를 했다거나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배신자로 정해놨기 때문에 유다가 원치 않는데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놓고 그를 벌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죠. 이것은 유다의 악입니다. 사탄이 준 미혹에 넘어간 결과이고,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도 유다 자신이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악을 사탄이 파고든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마치 풍선을 후 하고 불면 그 풍선이 커지듯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 혼난 적이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도 얼마든지 사탄에게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도 처음에는 제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가 이해하던 구원과 다르다는 거, 또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그가 생각했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속에 점차 원망이 생기고, 이제껏 따라왔던 것이 후회가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어주고,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12제자 중에 누가 자기를 파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명확하게 누구인지 아셨으면서도 배신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다만 이 중에 있는 누군가가 배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를 배려하시는 행동이죠. 유다가 민망하지 않도록. 이것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딱 콕 집어서 유다가 배신자다라고 하면은 유다가 회개했을 그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찍혀서 얼마든지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저 이 중에 한 명 있다,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유다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이니까요.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에도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발을 씻는 행동은 죄를 털어내는 거다라고 설명하셔요. 그 설명을 들을 때 뭘 느꼈을까요?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를 팔고자 하는 결정을 접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을 접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듣고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도리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 놔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럴수록 더 강력하게 대응하다가 결국에 나라를 심판으로 몰지 않았어요? 어떤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찔릴 때가 있습니다. 찔리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 저런 말을 해? 이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성경의 악한 왕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악한 왕 아합도요, 엘리야가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딱 한 번 회개하는데 그 한 번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시대에는 재앙이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가장 지독한 악이에요. 자기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늦게라도 그제라도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도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 곧바로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이건 죄를 지어도 괜찮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없어지는 날이 이를 수도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게 복이죠. 오늘 예수님께 공짜로 방을 내어드린 무명의 집주인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유다를 보면서 한 가지 다짐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집주인처럼 그렇게 큰 헌신은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헌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그런 인생, 이 얼마나 비참해. 주님은 성육신 하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했어요. 주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사주하는 사람이 유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유다가 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로 예수님과 인연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내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엄청난 성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꾼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얘는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다가 만약에 회개했어도 예수님은 어떻게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죠?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결국에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게 아니죠. 내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악하게 쓰임받든지 선하게 쓰임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두렵더라고요.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점검하면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악한 자로 그 인생이 결론 내려지지 않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이끄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유다라고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돌 맞는 곳에 가시든지, 욕 먹는 곳에 가시든지 늘 유다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죠? 사탄에게 빌미를 내어주고 예수님에게 불만을 갖기 시작할 때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면서 끝내는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약속에 들어갈 자들 가운데서 혹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 좋지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며 믿고 따르며 주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변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없는, 비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그 빛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끝내는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사탄에 의해서 믿음이 다 무너진 하나님, 구원에서 탈락되는 자가 내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의 음성처럼 오늘 주님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그 대속의 은혜로부터 내 마음이 식어지고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파는 자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교회의 악한 자였다, 해로운 자였다라고 이야기 듣는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간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주의 뜻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같이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훗날 사탄에게 점점 내 마음을 내어주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옥하는 목사님처럼 그 정도의 인물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에 해로운 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이 불안합니다. 나의 악한 죄성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누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푹 담궈 주셔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